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이외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회개 기도문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땅에 속한 썩어질 육신의 복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들이 옛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복을 쫓는 땅에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새 사람임을 알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독문 7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송영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화가 우리에게 미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도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으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생명들까지도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자영업자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악인들을 보지 마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며 또한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큰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목마른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해주셔서 어중간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정확히 분별하며 갈 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든 아니면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요,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유대교인들에게 옛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은 돌들로도 능히 만들어낼 수 있다. 돌은 유대 사람들에게 돌은 제일 흔한 것이 돌이에요. 유대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을 비유할 때는 이렇게 돌로 비유를 합니다. 돌밖에 없는 그 척박한 유대 광야,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옛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그걸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다 옛사람이다. 너희는 돌덩어리와 같이 그런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새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볼 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새 사람은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꿔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돌들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새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고 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이 다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옛 사람의 언약을 믿고 살면 안 된다 그럽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알아야 되고 옛 사람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새 사람에게 주신 신약의 언약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 옛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 사람에게 준 언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돌들에게 준 언약이다. 돌은 땅에 속해 있잖아요. 돌들에게 준 언약이다. 또는 흙에 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게 새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사람 주신 약속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이 있죠. 그래서 장차 그들을 나중에 이 복음을 믿게 만들 그러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약속은 구약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약의 약속은 신령한 약속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옛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땅에 속한 약속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이 돼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약속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옛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 이걸 오늘 본문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즉 새 사람들에게, 즉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그러죠. 새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비로소 주실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땅에 속한 복만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옛사람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7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까지도 그 힘이 강건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 힘이 강건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고 모든 일이 막히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속한 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실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한 땅에 속한 복은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이나 그 당시에 옛날 구약시대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 힘이 강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까지도 허락하시는 이 땅에 속한 복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 땅에 속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인들, 너희가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지. 그 이방인,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그 복을 너희가 누리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락을 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절 6절이 바로 그 약속 가운데 하나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다 땅에 속한 복들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다 땅에 속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목적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땅의 복만 열심히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불순종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복을 받을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요즘에 새벽기도 때 열왕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렇게 우상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땅에 속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땅에 속한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믿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나에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상들도 다 땅에 속한 복을 주는 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 신으로부터 땅에 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섬긴 목적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 속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 이 재물을 주는 것이 다 세상의 우상 신들이잖아요. 그 재물을 섬겼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복은 육체를 위하여 주시는 땅에 속한 복이에요. 이건 육체에게 주시는 육체. 근데 이 육체는 결국에 죽고 없어지잖아요. 썩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 이게 구약의 복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땅에 속한 모든 복은 다 이 육체가 죽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이 신령한 이 복은 완전히 땅에 속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에 속한 이 복과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이 복을 받는 대상도 달라요. 땅에 속한 복은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만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이게. 그러나 신령한 자들,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옛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신령한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령한 복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오직 신령한 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신령한 자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육에 속한 복이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복으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신령한 복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 복이 나타납니다.
왜?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이게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의 신령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령한 복은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영의 몸으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 영생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썩지 않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것을 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가난하게 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는 가난하게 이 세상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 부유하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약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땅의 복은 오히려 예수를 따르면 땅의 복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그건 땅의 복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일단은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이제 여기서 갈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의 이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유대교인들과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나 따르지 않느나 땅의 복은 받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땅의 복을 포기한 것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 복이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일화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나타나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쭉 보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근데 다행히 그는 예수를 믿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봐라. 어떻게 하면 영생은 그거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로는 안 된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새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영생을 네가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야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따라야 된다. 그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땅의 복,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 복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 22절 23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꼭 이 사람의 모습이냐고?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다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것, 세상의 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힘들어하므로 그들은 근심하고 가는 것.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교동문이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너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쫓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교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유대교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옛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복을 쫓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쫓는 복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땅에 속한 복을 쫓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지 않고 땅에 속한 복을 쫓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게 유대교는 천국도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을 그들은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다시 천년왕국이 세워져서 다윗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것을 그들은 메시아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하늘에서 세워짐을 믿고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인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쫓는 이 신령한 이들은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그 복을 쫓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저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달려가는데 항상 발목이 되는 것이 땅에 속한 육체의 복 또는 육신의 복, 이 복이 우리를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안에서 유대교인들과 같이 믿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 이름도 불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다 믿어. 근데 삶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유대교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땅에 속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우리가 그와 함께한 상속자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일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쫓아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대교인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뒤에 빌립보서 아까 3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복, 그것을 위하여 믿음을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그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쫓는 복은 땅에 속한 복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만약 땅에 속한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 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약의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과 교리로 말미암아 유대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이 아무리 쥐어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릴 수 없는 유대교인과 같은 자들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신약의 약속을 쫓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기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받길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직장도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서 땅에 속한 우리의 복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복을 흘리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듯이 우리의 재물이 나보다 더 낮은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한 대로 수요일에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예배는 또 이번 주에 추세를 봐서 제가 그 전에 금요일이나 그때쯤 다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고 그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이 어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옛사람을 주신 땅에 속한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복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신령한 복을 쫓지 못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땅에 속한 복은 세상에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여 말씀 앞에 영상 앞에 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